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보면은 어린아이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부모님 모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예요? 내가 다 어린 자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들의 관점에서 50을 먹든 60을 먹든 그 어머니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항상 우리가 누굽니까?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자꾸 뭐 하신다고요? 잔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더 똑똑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귀를 막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고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양육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달력에 보면, 우리 교회 달력 보면 큰 글자로 4월 달에 달력에 뭐라고 큰 글자 써진 줄 아십니까? 거기 보면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렇게 큰 글자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제 달력을 찍고 아마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란 그 글자를 여러분들이 묵상했다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 속에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와 동행할 때 가장 내가 든든하고 가장 행복했는가? 내 인생에 내가 누가 내 인생에서 나와 동행했으면 참 좋겠는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각기 다양한 사람을 다 말할 수 있으며,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은 첫째 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아빠 누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아빠 아브라함과 늘 동행했고, 또 솔로몬은 아빠 다윗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엄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영적 스승인 엘리야 선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참된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에게 누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구리노 시몬이라는 아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자기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좋은 이웃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요즘 누구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부모님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이웃에 있는 내 성도님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행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월달의 달력을 보면 축복의 통로라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 있는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성경 보면 시편 115편 11절로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복을 받습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식당에 가면 식당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내가 장사하는 곳에 내가 가는 데마다 뭐가 와요?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누구가 기다리면, 축복의 통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너로 인하여 그곳이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로 인하여 나와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나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도움을 주세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의 도움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와 너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만 여호와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말고 너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범사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몇 배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22장에서 말씀인데 26장에 보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 이름의 복을 받았고 24장에서는 범사의 복을 인정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는데 그 다음에 26장 가서는 이삭이 그 아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했고 인정받았더니 자손에게 그 축복이 내려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그 우리가 룻기에 나온 나오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며느리 룻이라는 그 자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자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나도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어머니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어머니 삶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섬기겠다고 따라갑니다. 오지 말아라. 난 아무것도 없다. 오지 말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다 잃고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말합니다. 내 나라 놔두고 내가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곳으로 내가 따라가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따라가면서 뭘 봤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재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뭘 합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와 그 후손에서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경외하는 삶 속에서 바로 그 자녀 속에 뭡니까?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줬고 바로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람 수에 끼어들지를 못했어요. 사람 수를 계산하는데 누구는 뺍니까? 장정만 몇 명, 남자들만 몇 명 하고 숫자에서 어린아이를 싹 빼버립니다. 사람 수에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귀하게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그들이 존귀한 자로 보아줬다는 거예요. 로마적 시대만 해도 부모는 자식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BC 1세기 보면은 힐라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낳은 아기가 사내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낳은 아이가 약하거나 못생긴 자녀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버려도 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 당시에는요 어린 자녀 아이들이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그런 시대에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존귀한 자로 보였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만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움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이드로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 중심 속에 어린아이들을 항상 중심에 놓고 그들을 양육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참으로 많은 여자와 아이는 인원수에 들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 때 보면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더라.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 때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되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오늘 마태복음 18장 읽어보니까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거든 뭐예요? 너희들이 연자맷돌에 너희 목매달아 빠져서 죽는 것과 똑같다. 너희들이 죽는 것. 그러니까 실족해 하면 6절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그때그때만 달라지는데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귀하게 여긴다. 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귀함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아멘.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좀 더 높았으면 좋고 내가 좀 더 컸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돼요. 5절과 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린 것보다 빠뜨린 것이 낫다. 한 명도 우리가 뭡니까? 실족해서는 안 된다. 내 말로 누군가를 실족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힘없는 어린 자녀들 얼마나 많이 말로 함부로 입으로 많이 그들을 실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뭘 안 느껴요? 죄의식을 안 느낍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누구한테요? 힘없는 자들에게.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도 했지만 어릴 때 우리가 그렇게 무시당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에는요 우리가 많이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옛날에 사람 취급 별로 안 받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야 너희 나가 놀아라. 빨리 밥 먹고 나가 놀아라. 그리고 뭡니까? 어른들 있는데 뭐예요? 잊지 말아라. 귀찮으니까. 다 나가라 했어요. 그리고 빨리 먹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어린 자녀들이 귀하게 여긴 받는 때가 언제냐면 이 복음이 들어오는 다음부터 자녀들이 사람 취급받고 어린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우리 예수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한 번은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참으로 이제 예수 주님 앞에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데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데려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들을 정확하게 해야 돼. 바르게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양육하셔야 돼요. 한 번 말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분 유태인들의 교육은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가면서 들어오면서도 계속 뭐랍니까? 말씀에 입을 맞추면서 계속 그 말씀을 어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대인들 보면 이마에다가 그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미간하고 다니는 사람, 미간하는 사람, 곳곳에 문 앞에도 하는 사람, 계속 그들이 뭘 합니까?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것이 뭡니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한 시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시대를 끌어가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한 시대를 끌어가고 어때요? 그들이 그 한 시대를 어때 바르게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 마음대로 켜라 하면 진짜 그들이 조상의 허물과 죄가 많이 있어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갑니다. 이것이 바른 교육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뭘로 양육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조상의 허물과 죄가 많은데 나도 모르게 어디로 끌려갑니까? 자꾸 내 죄성으로 끌려간다니까. 우리 집안에 내려온 뭐가 있어요? 허물과 죄가 많은데 집집마다 뭐가 많습니까? 집집마다 노는 게 달라요. 우리 아버지는 뭘 좋아합니까? 먹고 놀자판.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춤. 다 집안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사람 자녀들이 다 흘러갑니다. 그런 부분을 어때 몰라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바르게 회개시켜서 바르게 가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지적해 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집안에 내려온 내력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이런 허물이 있고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제가 그 결혼식에 갔는데 요즘은 신랑 신부들이 이제 서로 자기들에게 다짐하고 서로 이야기인가 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보증 서지 말자. 이걸 해놓은 걸 읽은 걸 봤어요. 보증 서지 말라고. 여러분 그 집안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증 서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 주변에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어갖고 완전 재산을 다 한꺼번에 털어버린 데가 있어요. 상상도 못한 액수를 털어버린 집이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하냐면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보증을 서줘가지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면 내 마음에 한이 맺혀서 그 다음에 내가 병 걸리고 두고 보자 하는데 결국 누가 죽습니까? 나만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내 마음대로 살겠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마음을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뭘로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잔소리 같은 거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경외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어디에 무릎 꿇냐면 사람 말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이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는 아무래도 그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을 녹여놓고 그들 속의 어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뭘로 양육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나이 먹어도요 뭘로 해야 됩니까?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듣기 싫어도요 안다 그래도 언제까지 행동이 바뀔 때까지 계속 잔소리 같아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 보통 이 전도사님들이세요. 교회를 다 맡고 있는 전도사님들이신데 어떤 분들은 시골에 단독 목회하신 분들 계시고 또 저희 같은 신학생들이 그냥 교육전도사로 나가고 있는 분도 있는데 교무처장님이라는 그분이 나오셔서 항상 그 광고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왼쪽에 있죠. 걸어다닐 때 왼쪽으로 다니시되 2명 이상 이렇게 막 2명 이상 이렇게 막 다니지 말고 통로를 3명 이상 넘어가면은 당신들이 길을 막으니까 이렇게 꼭 2명 이상 이렇게 한 3명 정도는 가지 마세요. 한 2명 정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피해 가세요. 그걸 계속 광고를 해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 항상 어때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는 그걸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전도사인데 우리가 목회자인데 그런데요 어느 날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뇌돼 가지고요 이제 그때 가면 다 그렇게 걸어가. 길에 가다가도 한 3명 4명 같이 가다 보면 같이 옆에 하다가 야 우리 날 좀 나누어 2명씩 맞춰봐.
오늘 우리 교무실장 오시면 큰일 나게 생겼어. 길에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꾸 듣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속에서 뭡니까? 말씀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회개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그 신명을 어떻게 살린단 말입니다.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는 피가 여러분 속에 신명을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때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받는 자녀가 있고 못 받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잘 성장해서 선지자로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기도로 낳았다. 나도 뭐합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살아보니까 기도 외에는 없더라.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솔로몬 같은 아들이 있고 또한 그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압살롬 같은 반역한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도 므낫세와 같은 진짜 한 나라를 망치는 그런 아들도 그런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그가 그 나라를 망쳐버린 거예요. 누구의? 므낫세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 듣지 않는 자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꾸 양육해주는 자녀와 그렇게 못한 자녀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외모를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뭘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바르게 가느냐 바르게 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공부만 시키고 돈만 준다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엄마 카드 줬다 아빠 카드 줬다 카드 줬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 나는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하시자고요?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줘도요 카드 줘도요 얼마든지 그들이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쓰는 거요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한번 그들이 돈 쓰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곁길로 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것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6장 4절 주의 교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악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뭘로 하냐면 내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내게 불이익이 되면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바르면 맞으면 선이고 진리의 말씀이 어긋나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둔다고요? 내게 유익하면 선이고 내게 불이익하면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만이 선이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10절에 보면 남에게 유익 주는 게 선인데 유익이 안 되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남에게 유익을 주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시고 그 선한 행위를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갚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보면 왜 우리 속에 선이 안 나오는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속에 선이 안 나오면 내 속에 악이 안 떠날 때, 내 속에 악이 꽉 차 있을 때 내가 선한 일이 안 나옵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악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은 뭘 해야 됩니까?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그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지면 죄를 씻는 법,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므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린다. 기억지도 안 해주고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탁세제를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어떤 얼룩이 있을지라도 세탁세제가 나가는 순간에 뭡니까? 깨끗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죄는 뭘로 없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만 하면 씻어내게만 우리 죄가 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씻겨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만 되어지면 죄만 용서받으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피로 구속 곧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보면 우리 집안에 내려온 재앙과 저주 이 모든 유전까지 내려온 이 모든 것도 뭘로 다 해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도 다 끊어지고 다 바뀌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의 못된 습관과 성격과 우리의 모든 것 안 좋았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시편 55편 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심 하루에 3번씩 아침 정심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먹다 아침 정심 저녁 하루에 3끼를 먹듯이 뭐 하라고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라.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빠져 죽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 쉬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이 내가 어디에 생명을 잃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가 기도에 생명을 내걸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살아보니까 기도만이 뭡니까? 모든 것의 해결 열쇠예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풀어지기 시작하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넘겨주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풀지 않고 있으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누가 속이 상하냐면 내 속이 상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 속에 뭐가요? 막 응어려져 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내 그것 때문에 내가 뭡니까? 자꾸 병이 걸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용서하고 내가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고 내가 묶어놓고 기도하면 안 풀린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원수를 용서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 합심하게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 원수 앞에 놓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 하시고요? 마음의 것을 풀고 기도할 때 뭘 하시겠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안 풀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절 보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들고 있으면요 안 풀려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을 때 용서가 안 돼요. 그럴 때 말씀하세요. 아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내가 지금 너가 나를 지금 용서 못하게 묶고 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명하고 내가 용서한다고 고백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있습니까? 사단이 딱 붙들고 있어요. 용서하지 마. 근데 결국 용서하지 못한데 용서하지 못한 그걸 가지고 나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 못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 못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묶여있는 그 미워하는 그걸 가지고 사단은 같이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낙오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푸시고 내가 풀어야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밝게 살게 만드시려면 오늘 우리 성도님부터 먼저 풀고 우리 자녀에게 풀 것을 이 시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게 겸손과 섬김의 삶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뭐 하시자고요? 겸손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천국 간다.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천국 들이보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냐니까? 사단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남들이 좀 자기보다 높아지면 못 견뎌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다면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남을 인정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분 나보다 나은데 뭐가 시나.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도 뭔가 찾아보면 나보다 나은 게 있다니까요. 우리 자꾸 나보다 하나만 부족해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꿔서 이제는 그분의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종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종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가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목숨까지 다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섬기고 줄 수 있는, 다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모세는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애굽의 모든 걸 누리는 것보다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더 귀한 걸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종되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종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종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자신을 바르게 볼 때 참된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가 종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을 바르게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종인 줄 깨닫고 우리가 참된 가치를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시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이시면서 간호사인 한 자매님을 보았습니다. 그 간호사가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그
흉한 환부, 여러분 나병 환자 그 보면은 막 고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여수 순천 사이에 신풍 양원이 있는데 거기가 나병 환자촌이에요. 그 손양호 목사님 계셨던 그곳.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 손도 문드러지고 막 그 코도 없어지고 막 그런 분이 계세요. 가로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거기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보면 환자들이 그런 분들이 갖고 다 나으셨는데 그거는 괜찮은데 손 없는 분 그분들 그 찬양 인도하시면 찬양하면요 손 이래갖고 찬양하는데 너무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찬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냥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 그분이 이 자매님이 그들의 환부를 이렇게 치료하는 걸 보고 얼마나 부드럽게 잘하는지 씻겨주고 닦아주고 막 하는 치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방문자가 간호사한테 말을 합니다. 간호사님, 저는 100만 불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일을 할 마음이 저는 없습니다. 참 그렇게 봉사하는 그분에게 뭐 하는 소리예요? 김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가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참 존경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와서 뭐 합니까?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그러자 그때 간호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불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을 하는 것은 100만 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불을 준다면 나는 이것을 안 합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일을 함으로 내가 그 안에서 뭘 맛봅니까? 이루 말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랑을 대할 때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종으로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길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종으로 섬기는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행동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사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겼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국에서 예배하는 자, 그 다음에 이북에서 예배하는 자들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지하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은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진짜 큰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조용히 하는데 얼마나 그들 속에 사무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참석했던 사람들이 갔다 와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곳 이북 갔다 와서 이야기하시더래요. 갔다 와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 봤어요. 누가 막 그 감시원이 따라다니는데 장마당을 가서 가는데 누가 따라온 것을 보았더니 아무래도 이 낌새가 이상해서 자기 옆에 따라붙은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 따돌리면서 픽 돌아서 다른 쪽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딱 가면 할렐루야 그러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보니까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렐루야 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 보니까 목사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이북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이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옆에 왔더니 잠깐 할렐루야 하고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때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은밀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오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얼마나 참으로 건성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를 존귀 여길 때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경건의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 때문에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종말이 온다면 그래서 뭐랍니까? 어떤 벙커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살 수 있는, 많이 핵 공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런 것을 하면서 벙커를 만들고 나름대로 많이 만드는 것을 영화화시켜서 많이 드러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벙커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핵 터지면요, 가게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보면요, 그때 10억에서 100억으로 사람들이 추정하는데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가 노아의 당시가 인원을 보면 100억이다 보는 사람 10억 이상에서 100억까지 보는데, 그 사이로 보는데 50억을 잡고 50억 중에 몇 명 남은 줄 아십니까? 8명 살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경건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건져주는 사람은, 지켜주는 사람 누굽니까? 경건하게 살 때. 경건하게 살기만 하면 그들이 어떻게? 내가 그를 거기서 건져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벙커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든지, 아니면 마지막 종말이 되어서 주님이 오신다든지 여러분의 종말을 맞는다든지 어떤 곳인지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면 경건한 삶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그 다음 우리 자녀에게 구제하는 삶을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보시고 손으로 하는 그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할 때 왜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아냐? 너희가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두었다. 너희가 도와줄 사람을 너희 주변에 두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을 심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야. 안 보이면 좋겠는데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감사 여기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하시라고요? 복줄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물질의 구제만 아니라 기도의 구제가 있어요. 저분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구제도 있지만 기도의 구제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돈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누구만은요, 내 자식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다 거두게 하신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너에게 다 내가 갚아준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 천대까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만 물려주는 최고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선한 삶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함을 심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복을 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을 심게 하시되 믿음 안에서 행하며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든든히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헛된 곳에 내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그들이 참으로 경외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그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안전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신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경외하는 자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내가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겠고 내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사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느 곳에 갔니 무엇을 하든지 주의 기이한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가장 복된 날 마음껏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